내 안에 이 삶은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대접받고 여유를 누리고 부유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하면 또 내가 많은 지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감탄하면 내 속에서 자족감, 부요함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의 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살맛난다, 부요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것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신학자가 보고 트집 잡으면 저 2단 됩니다. 오늘 제목이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창조하신 것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단적 제목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진리기도 하면서 오늘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완성하지 못하는 창조물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제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짹짹이 가슴에 바람을 불어넣자 속살이 드러나는데요. 처음 보는 장면에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올빼미도 마찬가지로 가슴털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제왕 독수리까지도 탈모는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류독감 이후로 조류들의 최대의 위기 같아 보이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란반이라는 것인데요. 어미새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가슴털을 스스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품고 있는 알의 온기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모든 새들에게 있는 포란반 현상입니다. 포란반 현상. 그 얘기 뭐냐면, 새가 원래부터 저렇게 그 털이 없는 게 아니라 어미새가 이제 알을 낳으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가슴의 털을 다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맨살을 만들어내고 알을 품어야 하지만이 그 알이 어미새의 그 열을 전달받아서 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비롯해서 새들은 알을 품을 때 자기 털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저렇게 비참해 보일 정도로, 병이 있는가 할 정도로 싹 맨살을 만들어내고 그 맨살로 자기 열을 알에게, 새끼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것을 보면서 완성되지 못한 창조, 이 단어를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털을 안 뽑고도 새끼를 어미가 품으면 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알을 낳으면은, 알을 어미가 품으면은 자연스럽게 알이 부화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한 모습, 미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서 어미가 털을 안 뽑으면 애가 부화가 안 되는 거야. 알이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부화가 되게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새들이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감내야, 털을 다 뽑아내야만이 내 새끼가 탄생해야 된다라면, 이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불완전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만들 때 더욱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이라든지 자연들이든지 이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의 세계에서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 우주 만물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보지 못하냐?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냐면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너희들의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총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대에 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네가 지은 네 죄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속에서 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나예요? 세상의 세상의 도구를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것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존중을 받고 세상에서 비교한 부요를 누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봐도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예요. 뭔가 스토리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 포란반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저 포란반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새들은 자기 털을 다 뽑아야지만이 부화를 하게끔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은 희생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외에는 자기가 더 알지 않기를 원해요. 자기가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봤는데 오늘 본문 이 54장 본문 이전에 5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바로 포란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절, 5절,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셨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상함을 당하셨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징계를 누리게 된 것이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을 자연스럽게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에서는 안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악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음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건강하고 아름다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그 부분들을 만회하고 우리가 완성체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냐면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만이 완성되어지는 이 세계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먼저 있었냐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하자면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우주가 확산되면서 퍼져나가면서 과학자에 의하면 우주가 점점 조성돼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냐면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대반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반란의 사건이 뭐냐면 천군과 천사에 속해 있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찬양을 맡았던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었으면서 많은 천사들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설득하거나 꼬셔서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에 되는 엄청난 천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천사들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지옥은 죄진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곳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토록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다.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다가 완전히 가두는 것을 하나님이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보류하셨습니다. 지옥에다 딱 가둬놨으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뱀으로 등장해서 나온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일이 없었을 것인데 사단과 사단을 쫓은 악한 영들을 지옥에다가 몰아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쫓아내시님은 우리가 지금 피조된 이 지구와 이 공중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중 권세, 하늘의 공중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그 공중은 사람이 사는 지구의 공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지구를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바라보는 그 공중이 사탄이 쫓겨난 공중 권세예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공중이 우리 지구의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지옥에다 몰아넣지 않고 앞으로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곳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간을 만들으셨을 때 완전한 장소에 우리 인간을 만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불완전한 사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사람을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그 감추었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 있어서 그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여호와의 영과 예수의 영을 동시에 가진 것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간직해 놨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 우주에 사탄을 쫓아냈단 말이냐 이거예요. 예?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흙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은 외롭게 보이셨어요. 외롭게 보였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와가 만들어질 것을 계획해 놓은 것이니까 어느 날 밤에 아담을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으셨습니다. 밤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갈비뼈가 온전히 있고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가 모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보스러운 사람들. 갈비뼈를 뺐으니까 갈비뼈가 다시 났지. 다시 났잖아요. 우리 뼈 부러진다고 뼈가 다시 붙고 나고 하는 것처럼 갈비뼈가 다 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혼이 된 것입니다.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람, 그 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그 한 사람. 아담, 담은 히브리어로 피입니다. 피.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이것이 아담의 이름에도 딱
배어 있는 것입니다. 담은 피고 아담은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사람을 파생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친히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렸다면 60억 인구를 만들어내는데 60억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사람을 만드시면 한 사람을 만드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60억의 인구를 만드는데도 1시간에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들었듯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창조하실 수 있다. 다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하는 부족함 없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기인해서 사람이 피조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은 우리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외모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으로 만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같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어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언어로 세상을 다스리고 언어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통치자들의 언어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갔습니다. 물론 뒤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지혜가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모든 것은 사라지는데 사람이 말한 그 파동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지구에 그냥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파동으로. 파동이 우리 귀에는 파동이 해가지고 파동이 막 이렇게 쳐서 언어가 쳐다가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줄어들지만 마지막 언어의 씨앗은 하늘에 떠 있다. 그래서 너를 심판하는 것은 네가 한 말이 너를 심판받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 가면 영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심판됐으면 내가 이 땅에서 한 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이 하나님이 같은 그런 언어, 창조의 언어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언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어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사람이 창조되듯이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언어의 능력에 구원의 책임을 맡기셨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학식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편파되는 편협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과학적 지식도 없고 학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전도라는 언어를 통해서만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는 이 육적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도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천국을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천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형상이 있고 땅의 형상이 있고 땅 아래의 형상이 있다는데,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의 형상도 있고 태양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들의 영광이 있다. 근데 별들마다 그 빛의 밝기가 다 다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는 태양의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달의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별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별들의 영광마다 다 다르듯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다르더라. 영광이 다 다르더라. 그 영광이 어디서 달라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세상의 언어만 사용하고 있느냐, 육적인 내 자아의 언어만 사용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때 영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영광에서 족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고, 내 언어가 세상과 내 육적 자아의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곳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언어를 발휘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태양의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달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별들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한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태양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광이 달에게 그 영광을 비칠 것이고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 중에서 더 큰 영광이 있는 별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 영광은 다시 자기보다 영광이 약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전달될 것이고 하늘의 지혜 또한 지식 또한 백성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도와 성도들 통해서 전달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통해서 기인되는 것인데 앞불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뱀을 통해서 뱀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뱀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영물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다리가 있었잖아요. 도마뱀처럼 다리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게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는 지금 우리의 그런 구렁이 같은 그 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 뱀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지금 기어다니는 그 뱀을 반드시 그 뱀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같은 지혜로운 어떤 영물을 타고 사탄이 역사에서 아담을 꼬셔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거기에는 사탄이
나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와서 교회를 완성시키거나 교회를 확장시키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부여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재력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지력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미련하게 믿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미련하게 칭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완성시켜 가신다, 확산시켜 가신다. 우리들의 상급이 쌓여져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한 영광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더 많은 지혜를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 어렸을 때 가난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내 평생 돈에 아주 독종이 돼가지고 지독하게 산다잖아요. 지독하게. 지가 뭐예요? 이를 찌자 독할 독자. 아주 극에 달하는 독을 얘기합니다. 지독한 게 지극히 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지독하게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못 배운 것 때문에 지독하게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대접 못 받고 그랬던 내 과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보다 더 위에 서고 싶어하는 지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지독해지지 마라. 왜 그래요? 지독해지면 사탄이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합니다. 사탄이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멸망시키게 할 것입니다. 사탄들이 지독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사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세상에 지독한 걸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독함으로, 강함이 아니라 그 독함으로 교회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려놔야 됩니다. 사탄이 당신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을 뺏어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받을 그 상급을 싹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뭐 때문에? 내 과거에 받은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서 내 평생 미래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바라봤더니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사탄이 내 육신의 자를 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시를 따먹으라 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왜 따먹지 못하게 했는 줄 아느냐? 의심이 들었어요. 왜 따먹지 못하겠냐? 그것을 먹으면 너희 지혜가 많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많은 인간을 경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사탄이 꼬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한 것입니다. 만약성 제가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상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다면 나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그 다음에 화원검을 가진 천군들을 에덴 동산을 딱 감싼 후에 다시 아담을 만들었을 거예요. 나라면 다시 아담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인간을 나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 생각처럼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예증으로 동물을 죽여서 얻은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입히고 그들이 자식을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하면서 이 지구에 온 인류가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이 인류를 만들어 놨을까요? 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때 죽이고 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다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화엄감을 가진 천군들을 도량해서 에덴 동산을 보호해서 그들이 다시는 사단에게 시험당하지 않게 하면서 그 죄 없는 인간을 통해서 죄 없는 인간을 계속 만들어내서 온 인류가 죄 없는 인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인간이 번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이 저는 저 새들이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털을 다 뽑아서 맨살이 드러나도록까지 그 자기 털을 뽑도록 만들어낸 새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는 자기 자식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불완전한 미완성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미의 희생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완성시켰습니다. 어미의 희생이 없다면 새들은 종족을 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미의 희생이 없다면 새들은 종족을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그렇게 새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고 있는 완성된 이 자연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제가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죽이고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를 다시 창조해서 죄 없는 인류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을까? 왜 계속 우리는 죄 중에서, 부모님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게 하시고 어머님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서 죽게 만드셨을까? 이 불완전한 인생사를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셔서 정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 덤벼드는 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며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을 죄 가운데서 그대로 미완성인 상태로 내버려둔 것의 완성으로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껴맞추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답은 포란반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의 가슴의 깃털을 다 뽑아내야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낳은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으로 인간을 완성시키는 그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것은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인이 있었는데 일찍이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참 어진 분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장손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그 여인이 외간 남자한테 눈이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간 남자랑 짝짝꿍에다가 바람 피다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은 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도저히 그 명망 있는 집에서 있을 수 없어서 남편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났어요. 그 여인이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빈털터리가 됐더니 자기랑 바람핀 남자가 자기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남자도 자기를 떠나가더라. 그래가지고 홀로 한 자녀를 낳은 자식을 바깥에 하니 누가 일거리를 줘요? 바람핀 여자가, 쫓겨난 여자가 누구에게 일거리를 줘요? 그래서 이제는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완전히 죽음 직전에 다리 밑에서 있을 때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여인에게 그 부잣집의 장손인 자기의 옛날 남편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 여인, 이제 너가 잘못된 것을 알았냐? 나는 너를 쫓아내고도 나는 네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했었고 나는 너를 계속 내 아내로 생각했으니 이제 됐다. 내 아내가 되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것입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바람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희생을 통해서 다시 불러주셔서 나를 아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장 5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런 여인 같은, 쫓겨난 여인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편으로 오셔서 여상이 아내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직 그것만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복음의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은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